함께 신앙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참 7장 5절 6절 이 내용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역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의 고백이 보여지죠. 자, 마게도냐 쪽에 이제 복음 전도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육체가 편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 육체가 강건하고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했어요. 첫째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마침 디도 아시죠? 디도서 말씀에서 참 귀한 은혜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디도가 지금 사도 바울 곁으로 왔어요.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으로 환난당하고 밖으로 안으로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디도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디도를 통해서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요?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니까 육체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는 환난이 있고 밖으로는 막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데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큰 아마 위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 7절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크게 너에게서 받은 것 아마 선교비가 전달된 것 같으죠. 좋은 복음의 소식이 전달된 것 같으죠. 디도 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 선교비도 왔고 또 여러 형편의 사정도 또 말을 해주니까 참 위로가 됐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그 사모함, 두 번째 애통함,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요, 먼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게 설교문이잖아요. 그 서신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고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완전히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옳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작성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줬는데, 아니 그 설교 내용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마음들이 실족하고 넘어진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이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외로 설교가 다 책망이 되었던 거예요. 징계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과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마음에 눌림이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세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 긍휼과 사랑으로 누가 사실적으로 실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누가 나타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줬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영원한 구원이 됐죠? 그걸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언이 됐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선인이었습니까? 우리는요, 경건치도 않고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죠? 예수님이 죄 삭스로 내 죄값으로 죽으셨잖아요. 주 예수여,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 얻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정말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셨죠? 바로 이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문을 보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근데 그 설교문 내용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행실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육에 속한 자들이 많았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죠. 영에 속한 자들이 심하게 드물었어요. 없다 싶었단 말이죠. 그럼 전부 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은사는 아마 지구촌에 있는 은사는 싹 쓸어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듭난 생명하고 은사하고는 생명하고 관계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또 여러 방송 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잖아요. 또 세상적인 경영학을 나오고 수학을 한 사람들 교회에서 재정 같은 거 잘 볼 수 있겠죠. 그거 다 은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방언했다, 예언했다, 통역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하고 관계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요, 참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말 참되잖아요. 예, 그런 인격을 가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첫 번째 편지 띄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많이 낙심하고 실족하고 또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서로 쑥닥쑥닥거리고 은혜를 못 받아버렸어요. 예, 시험 들었어요, 외로. 그런데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듣자 하니 외로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합니다.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씁니다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아니 뿐만 아니라 외로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되어지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세상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보다 더 즐거움, 아무리 세상에 어떤 구경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냐고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영접하라 그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 8절에 보니까 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어. 실상은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한데 너무 내가 젖이나 먹어야 할 너희들을 단단한 아마 맛있는 뭡니까? 아마 갈비, 숯불갈비 같은 걸 먹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후회했는데 그 편지가 외로 너희들이 잠시만 근심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났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9절 보니까요. 내가 지금 기뻐한 것은 너희로 근심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개, 복음으로 들어오는 회개, 영에 속한 회개, 그리스도에 속한 회개. 주 예수여.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근심은 회개하는 근심, 생명은 그런 놀라운 것으로 외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편 119편 50절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람의 말 듣고 살아나지 마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복음 듣고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이 소생하고 영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지기를 축복해요. 타락한 인간의 혼, 타락한 인간의 이성, 타락한 인간의 옛 자아로 인해서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을 갖지 마시고 영에 속한 믿음으로, 말씀에 속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 한영되어지는 것, 우리 옛 자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의로 인해서 거기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옛 자가, 내 의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분이 나의 지정의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의 자유의지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늘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공고할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약속된 언약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